우리가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아니면 찾으실 성경책이 없으신가요? 네. 저희 그러면은 자,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시간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나요? 난 별로 관심이 없다. 애니메이션. 다 관심이 있네요. 네. 그러면은 디즈니 좋아하시는 분 계시나요? 디즈니? 디즈니 다 네, 디즈니 다 좋아할 거예요. 디즈니 다 좋아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여러분이 안 볼 법한 좀 옛날 근데 좀 명작이긴 해요. 명작이었던 옛날의 디즈니 뮬란 아시나요? 뮬란? 네, 뮬란 보신 적 있으신가요? 뮬란 보신 보신 분들? 네. 네. 뮬란. 우리가 이 뮬란의 한 장면을 함께 잠깐 본 다음에 함께 다시 말씀을 나누려고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방금 봤던 그 영상 이 뮬란의 내용은 말이죠. 여러분이 혹시 모르는 분들이 계실까 봐 설명을 하자면은 이 뮬란이 살았던 이 시대는 여자는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아름다워 가지고 좋은 남편을 찾아서 좋은 집에 시집을 가야 하는데 뮬란은 좀 그런 성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뮬란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시대가 추구하는 여성상의 모습과는 조금 달랐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 방금 이제 리플렉션이라는 이 씬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그 의미를 막 돌아보는 그런 씬이에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속임수로서 이제 군대를 가게 됐지만 결국에는 국민의 영웅으로서 추앙받는 그런 결과가 바로 이 물란의 큰 스토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어떤 정체성을 가지면서 살아가시나요? 평론가였던 이어령 박사님께서는 한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잠시만요. 되는 걸까요? 네, 안 되죠? 제가 말씀하면 넘겨주세요. 그럼요. 네, 한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재가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이 천재로 태어났고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천재성을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남들이 덮어버려요. 학교에 들어가면 선생님이 덮고 직장에 들어가면 상사가 덮고 자기 천재를 전부 가리는 겁니다. 네, 다음이요. 네. 베스트 원이 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올리 원.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되세요. 자긴 하나밖에 없는데 왜 남과 같이 살아요? 왜 남의 인생이나 남의 생각을 쫓아가냐고요. 라고 말을 했던 장면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물론 맞는 말이지. 맞는 말인데 그렇게 사는 게 쉽나? 라는 생각을 할 법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말은 즉 이 말에 부정할 수는 없다라는 말이에요. 쉽진 않은 건 아는데 사는 게 그렇게 저렇게 말같이 되는 건 아닌 건 아는데 저거 말에 부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들은 우리의 네. 이거 안 되나요, 혹시? 네. 네. 되나요? 안 되는 거죠? 네.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뮬란의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도 근데 방금 이혜영 박사님의 말씀도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창조 질서에 대해서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갑자기 우연히 창조되었다고 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 독수리와 닭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신중함과 신중함의 신중함 속에서 뚜렷한 목표를 가진 창조였다고 함께 들었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포함한 모든 자연 만물을 만드실 때에 성경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넘겨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빛을 만드실 때에 바다와 땅과 풀과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의 짐승들을 만들 때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땅에 있는 것을 사람에게 줍니다. 풀에 있는 것도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31절의 말씀을 함께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심히 좋았더라. 무척 무지하게 좋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면 무엇이 그렇게 좋으셨을까요? 무엇이 그렇게 심히 좋으셨다라는 걸까요? 아, 다 만들었다, 끝났다 하면서 이제 개운해가지고 좋으셨다 이렇게 하셨던 걸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셨던 이유가 내가 만들었지만 참 잘 만들었어 하면서 흡족했던 그런 모습일까요? 우리가 오늘 31절의 말씀을 보면은 무엇을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죠? 31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다시 말해서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보면서 심히 좋았더라라고 한 게 아니라 모든 만물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사람에게 자 누려 한 다음에 풀을 먹게 하고 거기서 자연 만물에서 다스리는 그 모습을 보시니, 그 모습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대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한 것이 누구를 생각하면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들면서. 아, 사람이 이 빛을 누릴 때, 아, 사람이 이 풀을 누릴 때, 아, 사람이 이 저 광명체 안에서 누릴 때의 그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라고 사람을 생각하시고 여러분을 생각하시면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분 이 좋았더라, 좋았더라라는 이 단어는 말이죠. 그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토브라는 단어는 좋다라는 그 긍정의 의미를 많이 띠고 있는데 이 단어는 한 가지 더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시겠어요? 완성입니다. 이 토브라는 단어는요, 이 좋았더라라고 사용되는 이 토브라는 단어는 완성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다시 이거를 재해석해 봅시다. 자, 하나님께서 빛을 만든 다음에 뭐였더라? 완성하였다. 풀을 만들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여러 가지 천지 만물을 만들고 완성하였다. 완성하였다. 완성이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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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심히 완성되었다. 이건 뭘까요? 심히 완성되었다? 말이 이상하죠? 어떻게 의역할 수 있을까요? 완전히 완성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완전하게 완성되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완성이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을 갖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했죠. 네, 창조하셨다고 했죠. 근데 그 창조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 심히 좋았더라. 완전히 완성되었다 하면서 하나님의 그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뭐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저번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오케이 이 정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그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그 모든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내용이라는 거죠. 여기서 그리고 이 형상과 모양은 겉모습 어떤 모양을 닮았나 정도가 아니라 되게 본질적인 그런 의미, 더 깊은 의미를 띠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형상을 닮았다라는 그 것의 의미는 여러분 딱 들었을 때 어떠나요? 우리의 여러분이 말이죠. 여러분이 우리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입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물론 그 전에 들었던 말씀일 수도 있는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가요? 어떤 사람은 되게 감동적일 수 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구나. 아, 그렇구나. 막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이런 반응일 수 있어요. 어쩌라고 그래서 닮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라는 반응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닮다, 이 형상을 닮다에 대한 내용을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운동장에 여러분 세대 때는 없을 수도 있어요. 제 세대 때요. 제 세대 때 운동장에 동상이 있었습니다. 있었었나요? 없었다. 동상. 다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나요? 알려주세요. 네. 네, 있었죠. 거의 대부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아직 저는 세대가 지나가지 않았어요. 네, 아무튼 자, 여러분, 그 중에서 되게 많은 이 초등학교 중에서 이 동상이 있었는데 바로 이순신 동상이에요. 이순신 동상은 꼭 지나가다 보면은 초등학교 몇 개 이렇게 딱 보면은 한 개 정도는 꼭 이순신 동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광화문에 가면 어떤 동상 있죠? 그쵸. 세종대왕. 네, 세종대왕이 있습니다. 세종대왕. 그렇다면 이 동상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동상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 그냥 멋지니까 만든 걸까요? 아니요, 의미가 있죠. 이 동상을 보면 말이죠, 그 원형이 떠오른다는 겁니다. 동상을 보면 말이죠, 그 원형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또 너무나 당연하지 않게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의 그 동상을 보면은 아, 우리가 위인전 옛날에 읽었던 그 이순신 장군, 우리가 광화문에 있는 그 세종대왕을 봤을 때 그때 세종대왕이 했던 그 업적과 세종대왕을 떠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뭘 보면서요? 그 동상을 보면서 말이죠. 아무 가치 없는 그 철의 어떤 그런 동상인데 그걸 보면서 원형을 떠올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동상은 원형을 떠오르게 하는 장치일 뿐 딱 그 정도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저 광화문에 있는 그 세종대왕의 동상을 훼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건 철조가리인데 왜 이렇게 유난이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사회의 규범에 대해서 모르니? 라고 이렇게 차근차근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욕을 한 바가지 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동상은 말이죠, 그냥 어떤 그냥 원형을 본딴 그 정도가 아니라 훼손하면 왜 뭐라고 해요? 그렇죠. 철이잖아요. 의미를 모두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동상은요, 거기에 모든 의미를 다 담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법적 조치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살아있는 피조물인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진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람, 곧 여러분을 통해서 누가 생각나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각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지어진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발견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말이죠.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비춰져야 되는 그 목적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목적이죠. 갑자기 무거워집니다. 엄청난데, 그렇죠? 우리는 이것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봤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라는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명령은 단순히 뭐뭐 해라는 어떤 명령뿐만 아니라 능력도 주시고 능력 위에 명령을 주신 모습인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자, 보세요. 기억하세요. 기억하셨죠? 근데요, 여러분,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을 만드신 이후에 동물에게도 명령을 주셨다는 거 아시나요? 우리에게만 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명령을 주셨어요. 그 내용이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2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뭐예요? 그 다음 거 보여주겠어요? 네, 동물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럼 사람 뭐가 다를까요? 넘기지 말아주세요. 사람 뭐가 달라요? 기억나세요? 제가 잘 보라고 했죠 아까? 뭐죠? 아니, 없으면 이게 핸드폰을 보시던가 성경책을 보시던가. 그러니까 성경책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네, 가지고 오세요. 네, 자 넘겨주세요. 네, 뭐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명령이 추가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동물들은 뭐 잘 지키고 있는 것 같나요?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자연 세계에서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죠. 사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뉘앙스가 조금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다스리는 권세, 다스림의 권세를 피조물이 갖고 있을 수 있는 권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조물은 말 그대로 지어진 존재. 다시 말해서 다스림을 뭐 해야 되는 존재요?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피조물 말이죠.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스림의 권세가 있으면 안 돼요. 왜요? 우리 피조물이니까.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피조물인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갖고 있는 그 권세, 그 다스림의 권세를 사람에게 주셨어요. 자, 너가 다스려봐. 이 천지 만물을 너를 위해 만들었어. 잘 다스려봐. 하면서 그 다스림의 권세를 사람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다스림의 권세는 이 모든 천지 만물 중에서 누구와 누구만 갖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그리고 둘째는 사람. 그죠? 사람이죠. 자신 있게 말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이 땅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31절을 볼 때에 그 모습을 보시니,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 모습이 뭐예요? 29절과 30절을 보면은, 야, 너 풀 너한테 줄게. 다스려. 먹어. 아무거나 다 해. 하면서 준 다음에 사람이 그것을 다스리는 거를 보시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람은 말이죠. 이 땅에서 어떤 역할을 맡은 사람일까라고 고민했을 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이 땅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 다스릴 수 있는 권세예요. 근데 그 권세를 이 땅에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예요? 이 인간은 말이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예요. 너한테 줬어. 너가 잘 다스려야 돼 하면서 그 다스림의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과업이 되게 좀 크게 느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정복, 다스림을 아까 봤을 때 제가 아까 얘기했죠? 조금 불편하다. 뭔가 좀 부정적인 느낌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힘으로 뭔가 억누르고 지배하고 군림하여서 그 위에 서는 듯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미지는 지금 이 세상의 다스림을 비추고 있다는 겁니다. 방금 여러분이 떠올렸던 그 정복하고 다스림에 대한 어떠한 좀 폭력적이고 부정적인 이러한 생각은 지금 이 세상의 다스림을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다스림이 어떤 다스림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타락되어서 죄인의 형상이 된 존재가 다스리는 모습이 지금 우리 이 세상의 다스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이러한 다스림에 대한 이미지가 떠오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기적이고 다수를 위하여 소수가 희생되는 그러한 다스림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래왔던 어떤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죠? 누구를 기다렸어요?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누구예요? 메시아를 기다렸죠.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근데 이 메시아는 말이죠. 이런 사람이에요. 다윗, 당대 이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뛰어난 왕이 누구냐 이스라엘 중에서 라고 물어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할 말, 다윗 왕. 다윗 왕보다 뛰어난 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어떤 메시아? 다윗 왕보다 뛰어나며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시킬 그 영웅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로마의 그 취하 아래 있었죠. 로마의 권력 아래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시킬 그 영웅을 기다려왔다는 겁니다. 뭐예요? 그들의 위상이 다시 높이 올라서 펼쳐지고 아까 말했던 그 다스리는 그 권세를 어, 짊어지는 쥐고 있는 그날을 꿈꾼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꿈꿨던 그 메시아나 지금 우리의 어떤 기대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 진정한 통치자이자 권세로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스라엘이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벗어나 승리하는 것보다 다음이요. 네. 온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만드는 것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저거 못 하실까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승리하는 것? 그냥 껌이죠. 그냥 하시죠.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스림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저것도 다스림의 일부일 수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근데 그 다스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다른 다스림, 온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구원의 길, 뭐예요?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희생을 통하여서, 죄를 짊어짐을 통하여서 회복시켰던 그 구원의 길, 그 다스림을 펼쳐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우리가 바라는 어떠한 이상향,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 어떤 이상을 관철시키기 위한 다스림을 떠올립니다. 난 이게 최고인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게 어떠한 최고의 다스림의 모습이야. 라고 생각한다면은 이거를 내가 관철시키고 확고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내 존재 자체가 이미 죄인이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데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으면 얼마나 옳겠어요. 죄인인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이상향이란 게 옳으면 얼마나 옳고 선하면 얼마나 선하겠냐고요. 얼마나 대단한 생각을 하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조차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 그게 최고인 것 같아. 그 최고의 이상향이 그들의 한계 딱 이 정도예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승리해서 그 다스림을 원했던 거예요. 우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마치 대단한 것처럼 그들은 느끼고
희망했을 거예요. 아, 고대하고 제발 제발 제발. 그들이 기대하는 이스라엘이 근데 도대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그들이 정말 희망하고 바래왔어요. 엄청나게 기다렸다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말이죠. 근데 그게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유익이 되는 내용일까요? 보세요. 정말 그렇게 대단한 기다림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이죠. 예수님의 다스림은 말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은 우리가 생각하는 다스림과 다르다는 거예요. 눈앞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사람의 모습으로부터 그 회복을 위하여서 피조물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피조물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경험하는 이해할 수 없는 다스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명령도 주신 그 다스림이 바로 예수님의 이 다스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다스림의 권세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그 사람의 존재의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에게 본부했던 그 다스림의 사명을 마음에 새기고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으로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서 죄인된 우리가 회복됐듯이 여러분의 그 모습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능력도 주시고 명령을 주셨던 그 다스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추구하십니까? 도대체 어떠한 것들을 어떠한 열매를 맺어가면서 무엇을 만들어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한텐 중요한 것 같은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 이것만 하면 이건 최고의 가치인 것 같아 라고 말하는데 정말 그 가치가 귀중한 가치인지 정말로 모든 것을 내가 밟아 짓누르더라도 내가 그것 위에 서야 되는 그 다스림인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다스리고 회복시켜야 할 피조 세계를 도리어 섬기고 있진 않나요? 자,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 조금 이따가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죄송해요. 네, 출애굽기의 말씀을 좀 볼까요? 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네, 자, 네, 그냥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눈 마주치면서. 네, 죄송해요. 네, 네. 아, 딱 좋았어요, 여러분. 잘했어요. 네, 역시 윤정자매 딱 보니까 약간 분위기 슬슬 졸린 것 같은데라는 분위기였거든요. 네, 딱 역시 눈치가 빨라요, 우리 자매가. 네. 자, 우리 그러면은 출애굽기의 20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만들지 말며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우리 십계명 잘 알죠? 어렸을 때부터 다 들었던 십계명이에요. 다른 신의 그 모습이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데 뭐예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물 속에 있는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이게? 하늘에 위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땅 아래에 있는 거 모든 만물이죠. 그렇죠? 모든 만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우상을 만들지 말래요. 왜죠? 왜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닮았어요? 뭐를 주셨다고요? 명령? 능력? 어떤 능력을 주셨어요 저에게? 다스림, 그냥 통치, 다스림 그거 주셨잖아요. 통치와 다스림을 주셨다는 거예요. 통치와 다스림을 주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다스려야 될 그 존재,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지음받은 존재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피조 세계를 섬긴다?
이거는 문제가 크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온전히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짜 목적, 여러분의 개인 목적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만드신 그 진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는 말이죠, 이 피조 세계를 섬기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네, 피조 세계 섬기는 거 나는 뭐 목각 그런 거 안 섬기는데 우상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피조 세계 뭐예요? 뭐 돈에 권력, 세상에 어떤 정치 너무나 많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만 이루면 여러분의 개인의 그 목표 있잖아요. 근데 그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단한 게 아닌 것뿐만 아니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다스리는 자라고요. 우리는 이 천지 만물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따라야 하는 자가 아니라 뭔가 저게 더 크고 내가 작은 위치에 있어서 저기를 위해 도달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그것을 다스리고 우리가 오히려 역으로 그 세상을 통치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나라로서 변화시켜야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섬길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다스림의 권세를 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한 이야기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제가 처음에 뮬란의 이야기를 얘기했죠. 네. 여러분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에게 가라고 하는 길이 분명 있습니다. 아까 뮬란에서 그렇죠. 야, 넌 예뻐야 돼. 좋은데 시집 가야 돼. 근데 뮬란은 그러지 않았죠. 자신의 정체성을 돌아보았고 그곳에서 꽃피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정체성을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명령을 주셨어요. 이 세상을 내가 다스리는 것처럼 다스려라. 어렵죠? 어렵습니다. 지금 뭔가 해야 하는 것도 있고 목표도 있고 여가 바라는 어떤 것들도 있어요. 개인의 삶에서 이뤄야 되는 어떤 영역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가치 없다고 말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목표는 존재하죠. 내 진짜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허둥대겠죠. 잘 모르는 길을 가는데 내비게이션 없이 가면은 뺑뺑 도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내비게이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존재야.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봤죠. 이혜영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이 베스트 원을 향해 달려가는 삶보다 올리원, 곧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예비하신 그 길을 여러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바라는 나의 모습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모습을 회복시키며 나의 영향력과 나의 어떤 스펙을 키우기보다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자로서 이 땅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또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가운데 함께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다스림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줘. 왜 우리가 무언가 하려고 하면은 죄인된 우리의 어떤 목표가 또 떠올라요. 그럼 개인의 또 기준이 생기죠. 이게 맞아. 또 개인의 무언가 생깁니다. 마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스스로 정할 때도 있어요. 오해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하기 위해서는 자꾸 하나님께 나아야 돼요. 말씀을 봐야 돼요. 아무리 저라도 제가 청년부를 위해서 무엇을 기획했어요. 근데 그게 옳은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요? 혼자서 뒤지고 볶고 혼자서 하면은 그 옳은 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노력했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아니요. 뭐 도와주시긴 하겠죠. 근데 그 길이 정말 옳은 길이냐는 거예요. 물어봐야죠. 점검해야죠. 체크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가까이 해야 돼요. 가까이서 하나님 맞습니까? 가까이 갑니다.
주님의 통치가 나의 삶의 지경 가운데 열리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의 말씀은 천지가 변화도 변하지 않습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주님, 우리가 섬길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함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한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의 정체성을 잃고, 왜냐면 우리가 할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너무 바쁘잖아요. 근데 그 바쁜 삶 속에서 우리가 그냥 쳇바퀴 굴러가듯 살다 보면은 내가 진짜 왜 살아가는지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오늘의 이 순간뿐만 아니라 매번 이 말씀을 상기시키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섬길 분은 오직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다스림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제가 올바르게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이 세상을 비추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